창세기 30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어놓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 지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사실 영적인 축복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우선되는 거죠. 우선이란 말은 혹시 영적인 축복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육적으로는 내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구원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여건만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 악조건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써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육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전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구하면 육적인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런 생각은 사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조건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낸 그 결실이 바로 영적인 축복에 따른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내와 고난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집을 떠난다. 그 시대에 자기 집을 떠나서 그리고 계획이 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든 갈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면은 물이 없을 수 있고 식량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좀 괜찮은 곳에 가면은 이미 털을 잡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나오거나 이 자기 집을 떠나서 계획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삶 속에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왔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해주죠. 또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제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굉장히 고난도 있었습니다. 참 살면서 그런 고난은 견디기 힘들고죠.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40년을 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 고통을 주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40년을 정말 지팡이 하나 잡고 살았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며 온 이스라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또 창세기는 요셉을 등장시키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축복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죄수로 전락하죠. 이런 과정을 무려 17년 이렇게 겪고 나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을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를 이겼을 때 어때요?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온 것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의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자 사울왕은 점점 더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왕으로서 시기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로 전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 깨닫고 결국에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잠정적인 그 위대한 왕국을 세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누구든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과 같은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이야기다. 그것도 믿음으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메시아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위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갔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자라는 환경도 시골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 동안은 정말 위기 속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결실은 당신의 결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그 선진들이 믿음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영적인 축복의 길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그리고 역경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의 본을 받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때로는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야곱을 창세기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쭉 얘기를 할 텐데 드라마 같은 얘기를 쭉 펼칠 겁니다. 자, 야곱은요, 이삭이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 시간차 없이 그냥 조금 늦게 나온 대로 죄는 아니죠. 늦게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 장자권의 명분이 없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갖기를 원했어요. 이 장자권에는 영적인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라면서 철이 들 무렵서부터 항상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장자권의 축복뿐만 있다면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 시장한 그에게 팥죽 한 그릇을 먹이고 장자권의 명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말로 한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권의 명분을 직접 본인에게서 받았으니까, 위임받았으니까, 아니 완전히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말 축복을 해줄 만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이삭이거든요. 이삭에게 이제 축복받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서와 자기는 모양이 달랐어요. 손등이 모양이, 에서는 들사람이라 막 털이 북실북실했고 야곱은 안사람이라서 좀 깔끔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을 또 찾기 이릅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주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왜 야곱을 도와줬을까 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에서가 정말 어머니 마음대로 정말 같은 민족 중에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후에 얘기하겠지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태중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데 짐승의 가죽이 털이 많잖아요. 그것을 손에 잠깐 착용하고서 눈이 멀어있던, 눈이 멀다시피 했죠. 앞이 보이지 않았던 병색으로 이삭이 그만 그것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잘 진행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야곱을 죽여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나 축복해달라는데 이미 다 축복하고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죠. 에서가. 이 모든 것 정황을 안 에서가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삼촌, 자기의 혈육이는 삼촌에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집 라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반이 그 삼촌 라반입니다. 자, 피신시켰는데, 자, 20년간에 거기 가서 이제 야곱이 살게 되는 과정이 생겼어요. 근데 가는 과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받은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집에 가 있는 동안 자기를 도와서 자기에게 축복권을 받게 하고 자기를 세워준 그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얼굴을 못 보고 리브가는 서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 야곱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한 이제 야곱은 보니까 삼촌 집의 딸 중에서 두 번째 딸인 라헬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먹고 사는 것, 이제 노동하는 것, 이건 내가 대가 없이 할 테니까 7년 동안 내가 일하고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죠. 라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선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고선 첫날 밤에 자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언니였다는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속이기에는 아주 1등가는 야곱이 그만 속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속인 이유는 또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풍습에는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보낼 수가 없었다. 이조시대 이전에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위가 있으면 절대 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시가고 싶어도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상황도, 그 주변의 상황도. 그래서 결국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이제 14년 일하고 이제 라헬을 맡게 됩니다. 물론 7년 후에 라헬은 먼저 내가 취하고 7년 더 일을 해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7년 만에
두 여자를 얻게 돼요. 근데 이 라반 삼촌의 입장에서는 정말 뻥 먹고 있습니다. 시집 보내기 어려운데 시차금도 없이 그냥 공짜로 일해주는 14년 동안 그냥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에게 딸들 2명 그냥 쉽게 보내고 뻥 먹고 알 먹는 것은 이제 공짜로 일해줬으니까 노동의 대가를 하나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4년 생활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야곱은 딸 둘과 그리고 또한 그 종들 여기까지 취해서 4여인을 아내로 삼고 아들만 11명을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삼촌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야, 얘가 떠나면은 정말 여태까지 일하는 일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두려고 하는 라반과 그리고 나아려는 이 야곱과의 치열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년을 정말 무보수 무대가로 얼마나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자기 몫을 받기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일하는 20년간 야곱은 철저하게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그 20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라반은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인 야곱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세월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4년의 정말 대가 없는 고통이 바로 6년 동안 결실을 맺게 해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고난은 시작된다. 모세가 이제 광야로 쫓겨났을 때부터 고난은 시작된다.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났을 때부터 고난은 시작된다. 이게 다 영적인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이제 고난은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좋은 꿈 속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난의 삶, 이 시련 속에서 살았던 야곱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야곱은 비전을 가졌어요.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항해하는 배에 나침판입니다. 배가 나침판이 있어야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는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갈 때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목적지만 있다고 그냥 무턱대고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침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침판의 역할이 우리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목표는 알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만 좌우로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오겠죠. 죄를 떨치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철이 들 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도 모르게 아기 때 태어날 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거 발목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철이 있어야 생각이 있어야 뭘 압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겠죠. 성경은 무의식적이지만 그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의식이 아니고 철이 들어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리브가와 공모했던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리브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 비전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씀 뭐예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도다. 이 말씀을 리브가가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야곱이 철이 들 때쯤에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네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랬을 때 방법론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아, 장자의 축복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보면서 그 장자권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비전을 세우고서 비전의 사람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비전을 이루도록 이제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속이고 떠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반의 집까지 그 먼 길을 가는데 군데군데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어요. 나는 그 축복을 이제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황무지와 같은 곳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그 축복권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던 고통의 날 중에서 어느 날은 이제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고 강에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 돌을 베고 자는 순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과 비전을 동시에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 튼튼한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지닌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전이라고,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만난 순간 우리의 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거예요. 반석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기초를 세우고 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에 있어서는 축복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전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직접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네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왜 떠나지 않으시려고 할까요? 그만큼 그 가는 길은 고통과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돼요. 뭔가 기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맹목적인 그 기쁨에 들떠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 생각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오늘 야곱이요, 이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어떻게 샀다고요? 에서에게 밧줄을 씌워주고 그 대가로 장자권의 명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시했을까요? 팥죽을 써라. 그래가지고 에서가 돌아오던 그 장자권과 바꿔. 아니, 이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비전을 위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액션 없이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없으면요, 기도만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의 행위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돌단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볼게요. 32절 말씀 보니까 같이 볼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제 6년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라반 집에서. 그런데 6년간 자기가 품삯을 받을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 그 양 중에서 점 있는 거 흔하게 보셨어요? 그럼 염소 중에서 흔하게 점 있는 거 보셨어요? 거의 단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가끔 태어난단 말이에요. 돌연변이처럼. 근데 야곱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양을 치고 염소를 쳐서 그들이 이제 계속 불어날 텐데 그 중에서 점난 것만 내 품삯으로 달라는 게 요구였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때 어떻게 그 얘기 듣고 무릎을 딱 치죠. 얘 봐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품삯이라고 한다. 혹시 그런 게 태어난 게 있었으니까 이제 흥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난 것도 어떻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저희 야곱이 그래요. 그것은 다 멀리 서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암수가 서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태어날 확률이 있는데 그조차도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자, 이게 사람의 뜻으로 봐서는 절대 불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는 품삯을 안 받겠다. 이거 뜻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은 회심의 미소를 짓죠. 라반은 잘 됐다. 이렇게 멍청한 놈이. 그래, 14년 동안 멍청하게 일하고 7년 동안 속고 이렇게 살아면 네가 네 머리가 거기까지겠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서부터 봅니다. 창세기 37절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서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리라. 자기가 들려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새끼들을 계속 14년간 봐왔는데 아니 얘네들이 이런 게 왜 생겨났을까? 이렇게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더라. 이게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법칙을 뭐래?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때 그것을 야곱이 알 수 있었나 봐요. 자기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박이들만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진 양과 아롱진 양 그리고 얼룩진 염소 아롱진 양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온통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한 것과 야곱의 생각한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경험을 살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라반이 속인 게 되었지만 결국은 또 야곱이 속인 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력을 통해서 연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합한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한다, 우리가 한 지체다, 한 몸의 지체라고 봤을 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눈이면 눈은 항상 보려고 얘기해야 돼. 눈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발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어야 돼요.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뭘 하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것도 잡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기관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30장 43절 말씀 보니까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많았다는 것을 라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은 야곱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라반이 속이면서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해? 그 가축을 오히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산이 됐잖아요. 점 있는 것만. 그럼 라반은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점이 없었다면 거기 건데 다 그게 순리대로 맞는데 다 가져왔으니 그것은 빼앗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꾸준히 하겠다는 그 야곱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 주에는 닭을 기르는 농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데죠. 그래서 양계하는 사람들이 닭의 값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값이 푹 떨어지면은, 요즘에는 뭐 AI 때문에 지금 날리고 계란값이 오르고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값이 떨어지면은 차라리 닭을 다 묻어버리는 게, AI 때문에 지금은 묻어버리지만 우리는 그때는 그냥 값이 떨어져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농장 주인은 닮았습니다. 이 남아도는 닭들, 그것 때문에 값이 하락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처분할 수 없을까 하면서 그 닭을 가지고 이리저리 요리를 해봅니다. 압력밥을 삶아보고 양념을 해보고 막 튀겨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맛있는 닭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맛있게 되는 닭을 이제 요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요리예요? 그래서 켄터키와 관계 있는 닭이 뭐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다. 그래서 그 유래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처럼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이 저주 같은 다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농장 주인은 그것을 변하게 해서 어떻게 돼? 축복의 사람이에요.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이뤄내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모략이라는 것이 나쁜 것 같은 단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도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행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에게 끈질긴 특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끈질긴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냥 무보수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 줬으면 대판 싸고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7년 더 일할 테니까 그냥 라헬을 단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때만 화를 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기로 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그리고 나이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7년 동안 나이를 그냥 안 주다가 14년 됐을 때 나이를 줬을까요? 아내로? 아니죠. 그 얘기 꺼낼 때 바로 줬으니까 7년 만에 나이도 얻은 거예요. 앞으로 7년을 내가 수고하기로 하고 그것을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분노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 바로 다 또 취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특성이에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끈질기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뺏었던 그 야곱의 끈질김입니다. 자, 이런 야곱이 이제 20년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많이 됐잖아요. 갖추고 아까 나야뭐도 많이 있더라. 근데 이제 집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죠. 거기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향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 가는 동안 내게 걱정이죠. 근심이죠. 두려움이죠. 공포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장정들을 한 400명 이끌고 막 온다는 거예요. 왜 이끌고 오겠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다 빼앗고. 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고통이 큽니다. 갈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너무도 괴로운 야곱이 어느 날 야복강가에서 혼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야복강가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씨름을 얼마나 끈질기게 했든지 이 천사가 당연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쪽에서 반칙이 있어서 환독뼈를, 이 엉덩이 밑에 뼈를 탁 쳐서 탈골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쪽은 다리가 그냥 덜렁덜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제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를 놔달라. 이제 그만하자. 그랬을 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놔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끈질긴 야곱의 증명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끈질긴 증명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걸 두 가지 값다는데 사람이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는 아니죠. 우리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무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무공이산? 무공이산이라는 말인데, 자, 이 이름이 이우공입니다. 우공이산에서 우공은 이름이에요. 성이 이시고 이우공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앞에 산이 있는데 산이 흉측해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산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산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산에 산신령이 있었어요. 산신령이. 야, 이거 봐라. 내가 사는 곳을 마음대로 파서 없앤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이 나서 막 화를 내고 노하면서 나중에 저러고 그래. 야, 이 큰 산을 네가 언제 파서 옮기냐. 너 정말 웃기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공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파다가 안 되면 우리 자식이 파라고, 우리 자식이 파다 한다면 우리 그 자식이 파고 계속 이 산이 없어질 때까지 파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다른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산, 옮겼다니까 산을 자기가 있던 지역을. 그래서 우공이산 말이 있어요. 이런 끈질긴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고사성어나 좋은 말로 이렇게 끈질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을 때 바로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액션도 우리가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끈질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얻을 수 없습니다. 쭉 아무리 길을 곱게 가더라도 끈질김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낙망하게 됩니다. 또한 끈질긴 노력은 우리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되죠.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암탉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알을 품게 되잖아요.
알을 품는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20일, 21일 지나야지 계속 품고 있는 가운데 그 알이 부어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끈질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냐. 절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은 길을 되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14년의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있습니다. 요셉은 17년 고난을 받았어요. 모세는 40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뒤에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축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종지부 찍을 날이 있었다. 왜?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행위, 하나님을 향한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만큼은 나의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나의 것이다, 내가 반드시 침노할 것이다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적인 성공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이 노력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노력도 안 되지만, 기도만도 안 되지만, 기도와 우리의 철저한 그 야곱의 단을 쌓던 행위처럼 그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을 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전을 쌓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일한다. 이런 집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구해잡고 계시기 바랍니다.